프랭크 미할릭이라고 하는 분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어느 마을에 젊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과 재미있게 놀아주었습니다. 이 아들을 몹시 사랑하는 이 젊은 아버지가 아들을 목마를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었는데요. 다니다가 방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목재로 만든 집이었는데 이 지붕 쪽으로는 대들보가 드러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 한가운데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저 대들보를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대들보를 붙잡고서 이렇게 저쪽에 있는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아빠보다 이렇게 커. 이거 봐, 나는 대들보를 잡았는데 아빠는 여기 닿지도 않아. 이렇게 엄마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도 맞장구를 쳐주기를 야, 정말이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키가 크구나.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대들보를 꼭 붙들고 있어라. 말하고서 대들보를 꼭 붙드니까 살짝 힘을 빼서 아이가 대들보를 붙들고 매달려 있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빠져나왔어요. 그랬더니 곧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아래 없잖아요. 허공에 매달려 있으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치면서 아빠 무서워요. 얼른 와서 저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지대가 되어주셨고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들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만일 자녀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그가 혹 부모님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는 불안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공에 떠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이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심리를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발달 심리, 사람의 어려서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발달 심리를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사람이 4살 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가 볼 때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5살이 되면 아버지는 전지하다,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6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8살이 되면 이제 머리가 좀 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12살이 되면 이제 아는 것이 좀 더 많아져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부터 살아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14살이 되면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신경을 끊었다. 워낙 구닥다리니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은 드디어 생각하기를 야, 구제불능이다. 너무나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 듣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많은 경험 속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살이 되면 아버지께 여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40세가 되면 아버지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판단을 자기의 생각보다 더 높이게 되고요.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훌륭하셨구나. 나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살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비로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당해 오셨던 삶의 무게를 이해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조금 더 철이 들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에서 제5계명을 특별하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바울서신 아닙니까? 바울서신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 강령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서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 그리고 상전과 종 사이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 것이냐, 그 실천 강령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 한 대목입니다.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입니다. 즉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것이냐, 인간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최우선의 계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른바 대인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5계명부터 인간 사이의 윤리를 가르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명은 인간에게 주신 절대 계명인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절대 계명, 이 10계명을 어기고서 우리가 산다면은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정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절대적인 계명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선을 침범해서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없다가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앙을 가지게 된 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내가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물론 궁금한 점도 있지만은 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의구심을 가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참 마음 먹고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제가 기대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기뻐하라, 이런 좋은 말씀들만 써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을 때려 죽이라는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죽여라, 저래도 돌로 쳐 죽여라.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많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무지 절대의 선을 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절대를 범하지 말아라. 즉, 나 하나님을 범하지 말아라 인간으로서,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부모 공경의 계명도 절대 계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새벽 본문으로서 매일 성경을 택해서 그 본문 순서로 묵상해 나가고 있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도 이 매일 성경을 제공해 줘서 온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달에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읍의 지도자들, 즉 재판관들에게 가서 고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를 범하는 자는 이 백성들의 사회에서도 살려둘 수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늘 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니까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을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렵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를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이 맏아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만은 정작 가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대뜸 싫습니다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말하고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께 지금 거역했지 않습니까? 아직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나마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이 둘째 아들이 그나마 효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딱 잘라서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일 여기 셋째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서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이 셋째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바로 이 아들이 이상적인 아들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유를 주신 맥락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지자 더욱 그 충돌과 대립이 거세졌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도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시지만 더 크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의 계명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하나님 경외를 배울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바로 이 점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의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달리 말해서 높인다는 뜻입니다.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영예를 드높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의 권위를 존중해드리고 인정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영국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였던 벨푸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아들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그대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는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주는 것이 그대가 이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마땅히 기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참으로 귀하고 유익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나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잘 되면 좋아하시는 것이 부모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잘 되면 때때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좀 나도 모르게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님도 그 마음이 기뻐지시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의롭고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가 불의한 행실을 보이면 그처럼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크게 효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높이라. 내 부모님의 온 생애를 감사함으로 받으라.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의 온 삶을 존경하라. 그래야면 성경은 반드시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